바울 사도의 재판 관할이 예루살렘에서 이탈리아 로마로 변경되었습니다. 드디어 로마 군대의 호송을 받아서 로마행을 결행하게 되었고 이루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배 타고 로마로 항해하는 바울 사도와 동행했던 몇몇 사람들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 사도가 혼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었어요. 우리가 함께 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우리가 함께 한 사람,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있고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 그 안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배를 타고 함께 가게 되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바울 사도가 배 타고 항해하는 가운데 바다에서 만난 여러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우리가 나누게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간신이란 말이 3번 사용되고 있어요. 간신히. 3번은 적게 사용된 것이 아니에요. 한 장에 많이 사용되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간신이란 말이 쉽지 않았다는 얘기죠. 간신히 조금만 부주의했으면 큰일 날 뻔한, 그래서 간신히 위험을 지나고 간신히 바람을 피하고 간신히 어려운 일을 건져내고 그래서 간신히 그렇게 한 거지요. 그러니까 쉽지 않았던 여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간신이란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바울 일행은 미항이라는 곳에서 여러 날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미항에 머물렀다. 미항에 아름다운 항구에 머물렀습니다. 항해가 지연되면서 시간이 더 흘러가게 되었고 그리고 금식하는 기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그들이 노마를 향해 항해하기가 어려운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금식하는 절기와 계절의 절기가 이때 절기라는 것이 아마도 항해하기에는 여러 기온이나 기후나 뭐 이런 것들이 썩 유익하지 않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반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사람으로서 그는 특별한 이 지금 항해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영감을 가질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사도 바울이 백부장 율리오에게 진심 어린 그런 충언을 했다는 거지요. 10절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습니다. 짐과 배의 손실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까지도 이를지도 모르겠습니다. 화물뿐만 아니라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조차도 위험하다. 그것이 이번 항해 길이 될 것 같다. 이미 안전한 그런 시간은, 그런 때는 다 지나갔고 이제 남은 시간들은 상당히 어려운, 풍랑이 자주 일고 그 풍랑도 자주 일을 뿐만 아니라 그 풍랑이 크게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어서 우리가 꽤 위험할 것 같다. 그러니까 좀 더 뒤로 미루든지 항해를 늦추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하고 의견을 개진한 것이죠. 바울이 항해를 계속하다가는 재난을 당하고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도 잃어버릴지 모르니 항해를 멈추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경고를 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내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또 내가 예루살렘에서 모든 재판을 끝내지 않고 로마로 항소해서, 가이사에게 항소해서 로마로 가는 이유가 하나님 일을 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영감을 주셨다.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 항해 길이 결국 평탄하지 않을 것만 같다. 바울은 항해 전문가는 아니지만, 배의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영감으로 그렇게 느낀 것을 예고한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려고 계획했던 바울 사도가 뭐 지금처럼 그렇게 검색 기능은 없을지라도 역사적으로 어느 때에 어느 기간에 그 항해 노선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 있었고 무슨 사건이 벌어졌었고 뭐 그런 것 정도는 아마도 지식을 숭상하고 지수를 좋아하는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된단 말이죠. 그냥 무책임하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그냥 남에게 다 모든 걸 맡기고 그렇게 갈 사람은 아닌 거예요. 바울 사도 성격상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적어도 몇 년 전까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항해 노선에서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어떤 배가 침몰했고 어떤 재산 생활의 손해와 또 생명의 손해가 있었는가, 뭐 이런 것 정도는 다 살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그걸 깊이 생각했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영감을 넘치게 하셨을 것 아니겠는가, 그런 어떤 생각을 주셨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바울 이 얘기를 들은 백부장 율리오는 지금 머물고 있는 미항을 떠나서 항해를 계속할지 아닐지 그 여부를 누구에게 찾아가서 물었냐면 선주와 선장과 상의했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전문가니까. 알렉산드리아호의 선장, 그리고 선주까지 타고 있어서 선주까지. 아무튼 그때 싣고 가는 것들이 또 그 항해가 대단히 중요한 항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주가 탔지. 그래서 선주하고 선장과 그리고 이제 뭐 거기 뱃사람들이 서로 이제 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거기 함께 모였겠지요. 그런데 선주와 선장은 어떻든 무리를 해서라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먼저 해줬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번에 항해를 멈출 수가 없고 늦출 수가 없습니다. 이거 목적이 있는, 반드시 그때에 빨리 가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그런 항해니까 서둘러서 가십시다. 그래서 항해를 하는 쪽으로 결말이 났고, 그렇죠? 그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선주의 의견이었고 선장의 의견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머물고 있는 항구는 겨울 지나기에 불편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 항구가 작은 항구였던 것 같습니다. 미항이라는 곳은 아름답기는 하나 많은 선원들이 그 미항에 내려서 거기서 시간들을 보내기에는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그런 항구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머물고 있는 항구는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고, 그래서 베닉스라는 곳, 거기 가서 겨울을 지내는 것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더 낫겠다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닉스라는 곳은 즉 미양에서 그렇게 크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한 65km쯤 된다 그러니까 미양에서 베닉스까지가. 그러니 조금만 수고를 하면 이 미양이라는 작은 항구 도시에서 항구에서 머물러 있는 것보다도 베닉스라는 큰 항구에 가서 거기 가면 오락시설도 있고 먹고 마시는 일에도 너무 좋고 생활하기도 불편하지 않고 거기 가서 생활하는 것이 겨울을 알 수 있으면 참 더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경험치와 욕구가 합해져서 강한 확신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경험치로 보는데 별일 없을 거라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욕구, 작은 항구보다는 큰 항구에 가서 여러 가지가 갖춰져 있는 환락의 도시 베닉스에 가서 거기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똑같은 비용 들고 똑같은 시간을 잡아먹는다고 하면 미항보다는 베닉스다 이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백부장은 항해를 연기하자는 바울의 제안보다도 서둘러 항해를 하자는 선장과 선주들의 말을 더 믿었더라. 얼성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선장과 선주들이 말하는 대로 하자는 이들이 더 많았다 이거지. 뿐만 아니라 선장과 선주들이 말하는 대로 하자는 이들이 더 많으니라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더 믿었고 더 많았고. 여러분, 사람은 더 믿는 대로 더 많은 대로 선택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겠습니까? 더 믿는 쪽에 선택이 되는 것이고 더 많은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지, 더 의심스럽고 더 안 되는 쪽으로 더 적은 사람 소수 그들을 쫓아서 무슨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겠냔 말이지. 그렇잖아요. 이게 인심인 것이, 세상의 인심인 것이고 다 그런 것이죠. 누가 보아도 제수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주장이 훨씬 더 믿음이 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 함께 찬동하고 그렇게 하자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이 되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영역을 인정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다면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그 어떤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인간의 경험적인 그런 어떤 것보다도, 전문성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더 의지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몰라요. 그런 사람이 모였으면 아마도 더 안 믿더라도, 소수의 사람들만 인정했더라도 아마도 바울의 길을 선택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계시의 영역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논리에 뻑갑니까? 전문성. 전문가가 말한다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전문가의 말씀대로 해야지요. 아니, 선주가 이야기하는데 선주의 말을 따라야지요. 선장은 얼마나 많은 항해를 했겠습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을, 그 주변에서 배를 타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 전문가의 말을 듣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경고하는 그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선장과 선주의 주장을 따라서 계속해서 항해를 강행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바울의 말은 영감 넘치는 말이었지만 또 모르겠어요.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뭐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보면은 바로 이제 바울 사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 계시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다음에 있는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백부장 율리어에게 권면한 고난, 지금 가는 길이 위험합니다. 지금 때가 위험할 때입니다. 이렇게 속죄일이 지나가고 이 계절이 되면 바다가 이게 미친 바람이 붑니다. 이건 큰일 납니다.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 넘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그런 제안과 바울의 말은 무시당하고 말았습니다. 항해의 계속 여부는 바다에서 많은 경험과 많은 이익을 얻어온 그런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출항은 결정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경고한 일이 미항을 출발하자마자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미항에서 안 떠나지요. 그런데 바울이 경고한 위험한 일이 즉시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항해하기 참 좋았다 하는 것이죠. 때마침 순풍이 불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기고만장해하는, 그래서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항해하고자 하는 그런 대로 마음껏 놓여져서 갔다 이거지. 13절 한번 보세요. 마침 그때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그랬습니다. 닷을 감고 그레데 해변을 끼고 그리고 항해를 계속했다는 거지. 저 알지 못한 바울 저것이 괜히 우리에게 겁만 줬지. 이 봐라고 얼마나 항해하기 좋으냐고. 날씨는 좋고 바다는 평안하고 바람은 순풍이 불어주고 닷을 감아 올려라. 그레데 해변을 스치고 지나가면서 끼고 돌아서 그렇게 우리 항해하자. 속력을 높여라. 이렇게 된 거지요, 이제. 더 믿고 더 많고 순풍마저 순하게 불어서 뜻을 이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항해의 길은 항해를 계속한 지 얼마 안 돼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발생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섬 가운데서 유라굴로 광풍, 미친 바람인 거죠. 미친 바람. 순풍이 아니라 역경인 거지요. 역풍이 부는 거지요. 아무리 앞으로 가려고 해도 앞으로 안 가고 뒤로 밀리는, 그리고 방향을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바람이 부는 거지요. 바다에서 유라굴로 강풍, 미친 바람을 만났습니다.
베니스에 가기도 전에, 그 짧은 거리, 가까운 거리에 있음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기도 전에 배는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전문가들이 이제 뭐 손을 놓고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 바람에 끌려갔다 그러잖아요. 바람이 선장이고, 바람이 키를 잡은 사람이고, 바람이 노를 젓는 사람이고, 바람이 하는 게, 바람이 그 전문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다가 급기야는 이튿날이 되었을 때,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 되었을 때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던져 넣었다. 그리고 사흘째 될 때 그 날에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스스로 내버리는 일까지 했다 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 호가 상선인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물건을 실어 나르는 그런 배일 텐데 얼마나 귀중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을 것이고, 이것을 매매하고 이것을 교환해서 더 유익한 것, 더 값진 것들을 그렇게 모으려고 하고 취하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짐들을, 바다의 짐들을 다 그 배의 짐들을 다 바다에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도구들도 다 바다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다 버렸다. 그것도 스스로. 누가 했다 하면 강도라 그래가지고 전쟁도 불사하고 생명도 불사하고 그 물건을 지키려고 애썼을 텐데, 그렇죠? 근데 스스로 짐을 바다에 던지고 배 안에 있는 그 소중한 도구들, 이게 있어야 배가 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구들마저도, 배의 도구들마저도 다 바다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배가 위험하니까. 이렇게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했던 그 배는 얼마 가지 못해서 모든 사람들을 탈진 상태에 빠지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기술도 경험도 의욕도 자신감도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살았다 그럴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어떻게 선장의 능력으로도 안 되고 선주의 힘으로도 안 되고 뭐 백부장의 그 군대의 칼의 힘이나 창의 힘으로나 그것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구원의 여망이 없는 거예요. 누가 건져줄 거야? 누가? 무엇으로 건질 거야? 무엇으로? 바울의 충고를 무시한 결과 유라굴로를 만나서 표류하게 됐습니다. 미친 바람 유라굴로를 만나서 알렉산드리아호에 탄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소중했던 짐과 배의 기구들 그리고 베닉스에서 맛보고자 했던 그 모든 욕망들이 헛된 것인 줄 비로소 그때서야 안 거예요. 빨리 베닉스에 가서 그곳에서 여기 미항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오락도 하고 그런 즐거움도 찾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들도 해결하고 빨리 베닉스로 가자. 큰 항구로 가자. 이건 너무 좁고 비좁고 우리가 찾는 것도 없고 우리가 누릴 것도 없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한 것인 줄 그때서야 아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살 소망도 없고 구원의 여망도 없는데 무슨 욕망 중독이라든지 또 배에 실었던 그런 물건의 소중함이라든지 또 배를 장식하기 위한 또 배를 움직이기 위한 그 많은 도구들이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배가 스르디스에 걸리지 않고, 스르디스는 모래톱, 그렇지 않으면 바위 자갈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솟아 있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스르디스. 그래서 그런 모래톱이라든지 그런 바위에 부딪히지 않도록 오직 무사히 살아남기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바다에 던지고, 어떻든 배가 쪼개지거나 배가 어디 걸려서 파손당하거나 그러지 않기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오직 생존만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한 것이죠. 다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대로 다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고, 그리고도 조마조마하게 스트레스에 걸리지만 않으면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누구의 말을 더 믿고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전문가의 말도 중요하지만 예언적인 상상력을 가진, 또 영감을 하나님께로 받은, 또는 하나님과 대화를 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 그것을 의지하는 것, 계시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좀 바울의 말을 좀 들을 걸, 바울이 가지 마라 그럴 때 그때 안 갔으면, 미양이라는 곳에 좀 복잡하기도 하고 좀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에는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거기 좀 머물러 있을 것, 그런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여망이 여러분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선장의 그런 많은 경험치, 그리고 선주의 그런 물질, 그 당시에 알렉산드로와 같은 그런 거대한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선장이, 선주가 있다는 것, 그 배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율리오의 군대, 유라굴로 강풍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가는 그런 순종의 백성들이 되기를 작정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말씀이 가지 아니하면, 움직이지 아니하며 가던 발걸음도 멈출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어떤 유혹도, 어떤 미혹도, 어떤 물질도, 어떤 욕구도 우리를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말씀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굳게 붙잡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항해가 주어지고 그 항해 가운데서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유라굴로 강풍 가운데서도 주께서 바울을 지키셨고 바울과 약속했던 네가 로마에 가서 내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하신 말씀에 따라서 그를 지키셨고 그와 함께 했던 이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마감하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 소환을 주께서 보장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그 사명들을, 또 인생에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